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돕네. 나는 이번에 여러분이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보시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들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7절 말씀.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새벽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분별을 여는 새벽으로 분별에 대한 방언 분별, 은사 분별, 예언 분별, 분별에 대한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눌 건데 기도해서 뚫읍시다 우리.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어요. 제가 기도 뚫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 축사 받은 적 없어요. 저는 그냥 축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열렸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다 보니까 내 안에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저는 그냥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냥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뻥 뚫려버린 거예요. 세계의 눈,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입니다. 육신의 눈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이 있죠. 마음의 눈은 때로는 미운 것도 곱게 보고 고운 것도 밉게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며느리를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납니다. 내가 쥐를 어떻게 키우는데 저것이 설거지라고 남자가. 그런데요, 사위가 딸을 도와주는 것을 보면요, 왜 이렇게 이쁜지 몰라. 이것이 마음의 눈이 가진 마력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 너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은 뭐냐? 사람에게 영안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영안이 있으니까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도 정말 썬데이 크리스찬 얼마나 많습니까? 80% 90%잖아. 그래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거기다가 조금 더 부지런을 떨어서 주일 저녁 예배 가고 새벽 예배 가고, 그러면 야, 나는 진짜 믿음이 좋아. 거기다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까지 가면 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아.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그런 나에 내가 속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매일 예배를 드려도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고 있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사람,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입을 쫙 벌리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러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셔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야, 제가 기도할 때는 거의 미쳤었습니다. 처음에 21일 단열 기도회를 갔어요. 저는요,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임신 3개월, 늦둥이 임신 3개월에 교통사고 나서 거의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는 박살이 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신랑을 천사들 보내서 샥 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강원도 횡성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서 그냥 역주행을 하고 졸다가 우리 신랑이, 근데 위에서 트럭이 내려오는데 이걸 피한다고 눌렀는데 이리 가서 몇 바퀴를 돌았는데요, 우리 신랑은 죽는 게 이거구나, 포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도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쪽에도 방어벽이 있고 이쪽에도 방어벽이 있었어요. 거기는 방어벽 없잖아요. 막 그냥 내려오잖아요. 난간이잖아, 그 꼭대기는. 그런데 그 부분에 방어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안전벨트도 안 했어요. 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어머 어떻게 하는데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도는데, 우리의 몸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앞에 팍팍 박는데도 불구하고 몸은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요. 저는 교통사고 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천군자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는 거, 안고 있는 걸 느껴요. 근데 깊숙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았는데 차가 박살났구나, 이제 끝났구나 생각할 때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깨달아라. 그때 송구영신 예배도 안 드리고 강원도 속초로 부부동반해서 여행 갔다가 신년 초에 올라오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깨달아라, 개척교회로 옮기라 그랬잖아, 깨달아라,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역주행하는데 트럭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내리막길 우리 올라가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트럭도 잡아주시고 우리 여기서 몇 바퀴 돌게 하시고, 그리고 차는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나와서 차를 보니까 반반만 조금 고장났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오기 전에 먼저 자기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다. 그리고 손잡고 차에서 먼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반반만 부서진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5시간이면 갈 거리, 4시간이면 갈 거리를 15시간에 걸쳐서 니아까 끌고 가듯이 갔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 갔는데 거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 교회.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나보니까 11조를 모아놔서 몇 달을 모아놓고 저기 안 내고 써버렸는데, 그거에 몇 배를 더 냈습니다. 370만 원. 그 당시에 23, 4년 전이죠. 우리 아들이 23살이니까 23, 4년 전 370만 원 견적이 나왔어요.
11조 몇 달 떼어먹었다가 완전히 바가지를 썼어요. 독박을. 예, 하나님은 새 나가는 구멍을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예,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안 드리려고 안 드린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다 보니까 여기 갖다 내야지 하다가 그냥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기도했더니 처음으로 기도를 한 걸 진심으로 해본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막 진짜 강하게 만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서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았어요. 찬양만 하면 눈물이 나고 막 이렇게. 근데 기도를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 못해서 구역 예배를 못 나갔어요. 1, 2분짜리 기도시킬까 봐. 그랬던 제가 그날 그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집에 올라갔는데 집에 가서 처음으로 기도란 걸 해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환상이든지 꿈으로 보여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는데 잠자는데 그날 처음으로 기도도 2, 3분도 안 돼요. 그 진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중원본 기도 필요 없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 예, 진심으로 기도하고 잤는데 그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제가 교회에서 마이크 잡고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은 어디 갔지? 보니까 우리 신랑은 다른 교구실에서 거기서 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개척교회로 옮겨라 이렇게 보내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큰 교회에서는 차 뒤에서 대충 있어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성가대 지휘하고 반주하고 이거는 했지만, 개척교회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 또 제가 엄청나게 적극적인 데다가 제가 또 물질을 베푸는 걸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뽑아 개척교회를 가라 했는데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통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날 두 말도 안 하고 개척교회로 옮겼죠. 알고 보니까 개척교회에서 헌신하게 한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저를 이렇게 설교가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했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안 간다고 버틴 게다가 사고를 당했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런 이상이 없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늦더니 3개월인데 엄청나게 부서지는 소리가 났는데 차가 또 다 박살 폐차 직전까지 갔는데, 그 당시에 370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그것을 계기로 저에게 영안을 확 열어주시고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동안은 제가 말씀을 안 봤어요. 근데 성경을 보는데 아이고 진짜 찔기더구만요. 신약부터 보면 쉬웠을 것을 성경을 봤어야지. 10년 동안 날라리 뽕짝으로 다녔으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저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았어요. 꿈꾸는 거 맞고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맞았어요. 그렇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기도의 문은 열리지 않았고, 그 말씀의 문도 열리지 않았어요. 찬양의 문만 열렸어. 그 찬양으로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와,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었으면 좋았을 거를.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도대체 뭔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읽는데 또 읽고 이게 뭔 뜻인지 몰라. 모르든 말든 일단 일독 읽는 게 목적이다. 막 그런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꿀송이처럼 달아요. 학생이 200명이 넘었어요. 레슨을 하려고 이렇게 가면 내 귀로 들어서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귀로 음악을 딱딱 들으면서 이거 틀렸네 다시 해봐. 그러면서 성경 읽어. 아주 성경책을 끼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면서 레슨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는데 3개월 반 만에 일독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일주일이면 일독 그냥 할 건데 워낙 먹기가 질기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몰라도 그냥 무조건 읽고 무조건 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막 꼭꼭꼭꼭 씹어 먹었어요. 일독을. 얼마나 꿀송인지 얼마나 다른지. 우리 성민이 임신하고 그랬잖아요. 임신하고 사고 나면서 교회로 개척교회로 옮기면서 성경을 봤잖아요. 그러다니까 기도하고 싶겠어? 안 하고 싶겠어? 하고 싶지. 저는요 새벽에 일어나는 걸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정을 했습니다. 21일 다니엘 기도에 새벽에 참석하리라. 그리고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정이 있잖아. 제가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애미야 힘들다 에미야 가자 집에 가자.
내 기도 소리만 들리면 옆에서 같이 나란히 앉아있는데 애미야 가자. 세상에 딴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니야. 와, 사단인가 우리 어머니를 통해 나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위한다고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야. 가자. 그래가지고 몇 번 2, 3일 우리 어머니한테 끌려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아주 씁쓸했습니다. 왜냐면 기도가 너무 맛있었거든요. 막 이제 처음으로 기도 맛을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가자 그러니까 왔는데 안 되겠어. 3일째는 화가 나. 어머니 저쪽으로 앉으세요. 저쪽으로. 어머니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앉으세요. 그래놓고 어머니가 따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됩니까? 따로 앉아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신경 쓰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21일은 날짜 채는 거로, 날짜 채우는 걸 그냥 끝냈습니다. 그 날짜 채운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저는요 21일 새벽에 일어난다. 저는 처음부터 결혼할 때 뭐라 했냐면 나는 저혈압이었어요. 그 당시 50에 70 막 이랬어요. 혈압이. 나는 다른 건 다 해도 저녁은 날 새를 수 있는데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예 아침밥을 얻어먹을 생각하지 말고 돈을 잘 벌으니까 이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사 먹든지 뭐든지 아침밥은 다 알아 처리하는데 어머니가 그게 싫으면 어머니가 아침밥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침밥 몇 번 안 하고 우리 어머니가 다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정말 지옥이었어요. 지옥.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21일 제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엄청난 이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말씀을 일독을 꼭꼭 씹어 먹었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막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대충 쑥 읽는 게 아니라 또 꼭꼭 씹어 먹어 놓으니까 여기서 막 역사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말씀이 역사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기도회를 참석했는데 이게 뭡니까? 세상에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요 맨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막 흔들어대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막 샬라샬라 해대고 우리 아파트가 그 50평 아파트 단지거든요. 10명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기 먹었냐? 조용히 기도하지 왜 이렇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왜 중풍병 걸렸어? 떨어 왜? 아니 무당처럼 왜 떨기는 왜 또 떼글떼글 굴러? 이 사람도 이상해. 그럼 왜 쟁쟁 짜고 울어? 아니 뭐 초상난다 왜 울어? 그럼 맨날 자기가 죄인이래. 죄를 지지 말 것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게 해보고 싶은 거 이게 막 진동도 해보시고 막 떨어보고 싶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돼야 말이지.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거래요. 자기가 흔들지 거짓말도 잘한다. 자기가 흔드는 거지 무슨 하나님 붙잡아줘. 어떻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뻥을 잘 치는지 몰라. 거짓말도 진짜 잘한다. 그러면서도 한번 이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때 살 빼려고 헬스클럽 다녔는데 이렇게 하고서는 몇 시간씩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날씬하고 이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근데 이분들이요 무식한 사람이면 모르는데 또 학교 선생님들이야.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물었죠. 몇 번.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기도 나오래. 이거는 어떻게 돼요? 새벽기도 나오래. 나 새벽기도 21일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하긴 했지만 나는 새벽에는 죽어도 못 일어나서 나는 못해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동 새벽기도 해야지. 새벽기도 말만 하면 새벽기도 답이 새벽기도야. 한 날은 차 운행을 하려고 이렇게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의 롤모델인 권사님이 그날따라 일찍 퇴근해서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길래 빵빵빵빵 권사님 다 그래가지고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송내역 앞에 카페가 막 엄청 큰 깡패가 있어. 천장에도 그림, 벽에도 그림, 뭐 클래식 음악에 흔들 의자에 커피 한 잔에 8,000원, 10,000원 할 때. 그 당시가 이제 24년 전이니까 23, 4년 전. 그럴 때 그 커피숍으로 모시고 왔어요. 나는 그게 이제 내 아지트였거든요. 이분이 가더니 세상에 커피값이 이렇게 비싸. 난 옛날에 다방 한번 가보고 이랬는데 처음이다. 이러면서 놀래는 거예요. 촌스럽게는. 맨날 지하실에서 쥐하고 울지만 말고 징징 짜지만 말고 가끔은 이렇게 해. 분위기 있는 데서 커피도 마시고 옛날 애인도 한번 생각하며 좀 이 사람이 좀 분위기 있게 무드 있게 살아야지. 매달 이게 뭐야. 권사님 나 있잖아 이것만 가르쳐주면 내가 평생 커피 사드릴게. 그랬더니 새벽기도 나와. 좀 그러면 새벽기도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나 새벽에 죽어도 못 일어난다니까. 그랬더니 3일만 해봐. 여기에 내가 코 꽉 꼈습니다. 3일만 해봐. 그래 내가 3일 뭐 잠 안 잔다고 죽겠나? 한번 결단해보자.
저는 하고 싶으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3일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시작하니까 이게 웬일이요? 하나님이요, 새벽 4시 40분에 정확히 깨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기도 갔는데 막 이게 기도가 뻥 뚫려. 방언도 아니고 진동기도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막 말로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뚫리고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고 막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입술을 통해 막 기도하시는 거예요. 막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었나? 오늘 뚫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동안은 각 기도하세요. 막 뚫으세요. 그리고 이제 막 드러나서 몸이 영 힘든 사람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축사 받으시고, 예, 막 뚫는 것에 목적을 두시고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 저는요, 그렇게 기도 뚫리면서요, 한 번 기도 시작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 7시간.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영안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있고, 아직 뭐 방언이 온 것도 아니고 진동이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너무너무 기도가 좋은 거예요. 야, 새벽기도 없으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4일째 이제 새벽기도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4일째가 주일 새벽입니다. 목사님, 저 하루만 더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해. 그래서 4일 주일날 새벽에 기도를 했는데, 제가 성가대 지휘자잖아요. 맨 앞에 앉아서 기도가 정말 한 걸 목사님이 보시고 주일날 대입했대요. 오늘 저녁부터 하루에 3번 40일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아주 대단하죠. 우리 목사님은 부흥사이기 때문에 교회 있지도 않아요. 매주 나가요. 그때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능력 있는 그런 설교한 것도 아니에요. 설교도 길게 한 것도 아니에요. 짧게 총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이면 좋겠던 그런 예배입니다. 예, 근데 하루에 40일 3번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근데요, 나도 모르게 미쳐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아멘.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선생이 그때 9명이었어요. 예, 학원을 하면서 정말 바쁘게 지냈기 때문에 제가 학원을 빠질 수가 없는데, 하루에 3번 거기다 매달리면 어떻게 돼요? 더더구나 기도가 뚫리니까 한 번 기도하면 3시간, 4시간, 5시간이니까 아예 40일은 학원에 어떻게 해요? 수금하러만 갔어요. 헌금해야 되니까 수금하러만. 그리고 교회에다 올인하고 계속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제가 새 사람으로 거듭났죠. 완전히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는데, 모든 세상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는데, 세상에 신기한 건 우리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야, 나는 17년 동안 내가 부흥사로 이렇게 다녔지만 이렇게 은사를 부어주신 사람은 내가 보다 처음 봤다.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이러냐?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종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본가수 되라. 에이, 목사님, 본가수는 수준난 사람 되는 거지. 아, 됐어요. 그러더니요, 8월 15일 오살리 기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나를 특송을 시켰어요. 그 특송을 2곡을 메들리로 엮어서 딱 오살리 기도에서 했는데, 이야, 제가 막 그때는 막 올라가 막 드러나기 좋아하고 앞장서기 좋아하고 베드로처럼 막 이럴 때이기 때문에 그 오살리 기도에 몇천 명 그 당시에도 많이 모였어요. 와, 찬양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거 해볼 만한데, 이거 해볼 만한데 막 우쭐해졌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제가 복음 가수가 되게 됐는데요. 그렇게 오살리 기도에서 이거 해볼 만한데 찬양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저는 새벽기도 갔다가 낮에는 수원으로 플룻 교수님한테 플룻 배우러 갔다가 또 학원 가서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저녁에 또 기도하러 가고, 하여튼 시간만 나면 예배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내 집 안방처럼 가서 맨날 기도했어요. 새벽이든 낮이든 밤이든 시간만 나면. 그때는요, 지나가다가 찬송가 소리만 들어도 무조건 들어갔어요. 어디든지 기도하는 처소라면 가서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예, 기도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기도문이 막 열리니까. 근데 기도문이 열리면서 너무너무 엄청난 전쟁들을 많이 치렀지만, 그 전쟁을 뚫고 오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됐잖아요. 예, 이제 4일 동안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아파트 상가기 때문에 이렇게 막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막 데모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26평짜리 조그마한 지하실을 교육관으로 얻었어요. 그 얻어서 거기에 강대상 이런 거 누가 해놓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해놓겠지, 누가 해놓겠어? 이제 4일 끝나고 5일째부터 기도회를 이제 교육관으로 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죠. 거기서 하루 이틀 3일째 되는데,
아, 나도 방언이란 거 받고 싶어. 방언이란 거. 근데 우리 사모님이 두드러 패면서 방언 주는 은사가 있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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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는 할렐루야 잘 돼요. 이걸 하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할렐루야만 시키니까 방언이 나옵니까? 할렐루야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또랑또랑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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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방언 안 나오는데요? 나와요.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40분 동안 두드러 맞으면서 할렐루야만 신나게 했습니다. 도대체 그게 뭔지를 몰라요. 예, 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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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유, 안 되나 봐요. 나는 안 되나 봐요. 나는 안 돼요. 이제 안 할래요. 돼요. 해봐. 된다니까. 해봐. 더 빨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왔다. 이야, 진짜 짜증나네. 아니, 이 세상에 할렐루야를 40분 넘도록 하게 하고 등짝을 두드러 패다가 빨리 하라 해서 빨리 하니까 혀가 꼬였는데, 혀가 꼬인 걸 방언이래. 여러분, 그거 방언 맞아 안 맞아? 왜 할렐루야를 시키냐? 나중에 알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혀의 힘을 풀게 하려고 자꾸 할렐루야를 시켰던 건데 이 원리를 모른 거예요. 혀의 힘을 풀면 되는 거야. 성령을 내 주인으로 모시면 이미 모든 갖가지 은사를 내 안에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혀의 힘만 쫙 풀고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는데, 혀의 힘이 딱 젖었으니까 은사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힘을 빼야 율동이 나오고요, 팔의 힘을 빼야 피아노 연주가 잘 나오고요, 턱의 힘을 빼야 노래가 잘 나와요. 그런 것처럼 몸의 힘을 빼야 성령께도 우리의 온몸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몸의 힘을 다 빼시고 온몸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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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반드시 방언이 터졌는데, 그게 방언이라는데 나는 안 믿어졌어요. 무슨 방언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막 빨리 하다 보니까 혀가 꼬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박박 우겼어요. 박박 우겼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기도하라는 권사님이 어디 보자, 방언 터졌다면서 한번 해봐. 못해요. 에이, 방언 터졌다면 해봐. 못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해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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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라. 이제 혀가 풀려가지고 할렐루야 서너 번 하니까 랄랄랄라 나오는 거예요. 이 랄랄라는 뭐냐? 애기 방언이에요. 어린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이거예요. 그 나는 막 방언이 터지면 막 올레센드로 와사라 칼고레레레세레리 아리고나나사가들이고리 일리베라사가 닦아주고 그러고 막 뭐가 이렇게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세상에 신나게 뜯어가 막 랄랄랄랄랄랄랄라 하니까 진짜 차라리 방언을 안 받을 거. 아유, 똥 싸다 밑 안 닦은 것처럼 기분이 더럽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갔어요 집에. 똥 싸다 밑 안 닦은 것처럼. 그때 우리 신랑이 일본 출장 갔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서 기타를 꺼내놓고 찬양을 부릅니다. 집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래요. 사랑하는 애 딸아, 그냥 영적인 안대자가 방언 왔다고 하면 완줄로 믿어. 그래서 네 하나님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언 주셔서.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요, 그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을 이 세상은 헛된 것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더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찬양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을 할 때 가사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지 마. 옛날에 저는요, 가사를 씹으면서 그 가사의 내용을 알면서 노래하기 시작한 지가 사역하면서예요. 사역하기 전까지는 그저 가요를 불러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가요를 불렀어요. 찬송가도 마찬가지야. 똑같은 찬송가를 수백 번 불러도 찬송가 악보 없으면 못 불러.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특송 한번 하라 그러면 가사를 모르는데, 그러고는 띄워주세요 뭐하고. 맨날 부르는 노래도 몰라. 왠지 알아? 가사를 곱씹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곡조만 따라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곱씹어서 가사가 내 안에 파고 들어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고백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막 찬양을, 손에 있는 부부가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을 주는데요, 이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펑펑 우는데 이 눈물이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처음에 예배당에 갔을 때 제가 발을 딛자마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때는 회개의 눈물을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시키셨는데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는 10년 후에 개척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받은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막 흘렸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야, 방언의 통로가 주신 사모님한테 감사하다고 전화하고, 너 이제 이 은사 받았으니까 전교인 회사라. 그래가지고요 막 찬양하고 울다가 전화했어요. 뭐 사모님한테. 그랬더니 사모님이 여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내려놨죠. 내려놓고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끊었네. 아이고 센스가 징그럽게도 없어. 여보세요.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또 끊었어. 3-4번 해봐야지. 여보세요.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진짜 금보다 더 귀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예. 막 이 찬양을 부르고 다시 전화를 받아봤더니 끊었네. 전화했어요. 사모님 왜 전화를 끊으세요? 누가 전화했는데? 지금 전화 3번이나 했잖아요. 아유 나는 누가 아침부터 또 라디오 틀어놓고 장난하는 줄 알았다. 라디오 틀어놓고 장난하는 수준이야. 근데 어떻게 전화가 끊고 거놓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노래가 그대로 연결될까? 예,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방언의 통로가 되셔서 감사해요. 오늘 하나님이 전교인 회사래요. 그래봤자 4-5명 다 출근하니까. 그래가지고 예, 아침에 이제 막 그 전화를 끊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살아냈더라. 너가 진동 받고 싶어서 너 기도에 시작했지? 네 하나님. 그럼 무릎을 꿇어버렴.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는 네가 방언이라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방언이라고 하니까 믿었지? 내가 네가 느낄 수 있는 방언 줄게. 그러더니 갑자기 아리알레리야 아리알레리 엘레레리 얼렘그라스가레리 알렘그들이 알렘그들이. 예, 이제 마에서 엄마 이거 줘세요. 예, 이런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때는 진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 그러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봐. 야, 앞뒤로 흔들어봐. 이게 뭔지도 몰라 나는. 흔들어봐. 감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3번 딱 흔들었더니 이야, 성령께서 이 손을 잡더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보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온몸이 막, 이 방언은 혀로만 만져주는데 진동은 온몸으로 만졌죠. 그래서 저는요, 예, 방언 두들겨 맞고 랄랄랄랄로 시작해가지고 연계가 확 열려서 집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 머리끝부터 발까지 막 움직여지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다 받아야 돼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 돼가지고 교회 가서 막 키보드 반주하면서 찬양인도 하고 목사님 설교하고 부목사님이 그리고 식사하러 회집에 갔어요. 부목사님이 아니다.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있었는데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방언 받았다고 응? 이렇게 회를 사면 도대체 신용사 받아서 예, 자기 신랑 허리 고치면 또 목사님 뭐 사드리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양복 사드리지 양복. 하나님은 다 들으신 줄 믿습니다. 예, 모든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니까 저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끌고 가시대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 양복을 사드리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그때 동대문 가서 3만 원짜리 양복 맞춰 입을 때고 저는 100만 원짜리 옷을 입을 때고 목사님 저는 그때 좋은 소나타 타고 다닐 때고 목사님은 그때 똥차 타고 다닐 때예요. 아 그런데 제가 막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식사를 사고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양복 사야지 양복 그랬는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요 이 진동이 왔잖아요. 이 진동 원손이 나를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막 집에 가보니까 여기 허벅지가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이 진동 원손이 막 손으로 막 내 몸에 막 뭐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보니까 지혜의 은사 준다. 영향이 열린다. 입술에 권세를 준다. 막 영의 귀가 열린다. 막 그러면서 이런 감동으로 막 내 손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처음에는 허벅지를 때리는데 막 이러면서 때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막 두드러 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부드러운 영이에요. 아무리 해도 보기에 아름답지 않으면 그건 귀신이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는 보기에 아름다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시퍼렇게 멍들었어요. 물어봤더니 신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슬금슬금 침대에서 우리 신랑 허리에 손 댔는데 우리 신랑이 서서 이렇게 세수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게 저절로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때부터 막 은사를 강하게 주시는데요. 정말 멋쟁이 하나님이에요.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충만하니까 진동이 왔죠. 신의 은사 왔죠. 막 그냥 기도만 하면 뭐가 보이죠, 들리죠. 이제 막 확 연기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세상에 아무것도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더라고. 그래서 미친 듯이 기도하던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세상에 기도를 하는데 도란도란 두 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 12시 넘어서 눈 떠봤더니 나 혼자 있어요, 지하실에. 근데 둘이가 얘기를 해요. 여자 둘이가. 그래서 사무실 쳐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얘기하지? 분명히 얘기 소리가 또랑또랑 들립니다, 지금도. 근데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면서 싹 하면서요, 이거 귀신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 눈 감고 기도할 수 있어, 없어? 못하죠. 눈 뜨고 예수를 명하니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게 빛이 들어가니까 내 속에 거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난 죽었다. 죄가 살아난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어디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네가 와서 까부냐.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대요. 그 조금 있다 이만한 구렁이가요 또 알을 틀어요. 대가리 딱 올리고 꼬랑지 내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송곳으로 박아놓은 것처럼 아픈데 숨이 딱딱 끊어지는. 고개를 흔들었죠. 몇 번 흔들으니까 진동이 와 있잖아 몸에. 저절로 확 흔들면서 꼬랑지까지 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 나와야 되잖아. 그때 도망 나오면 큰일 나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세 번째, 세상에 천장이 내려오고 바닥에 올라와. 그러더니 나를 샌드위치처럼 한가운데 놓고 짜는데요. 숨이 끊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있는 생선을 탁 토막치면 저절로 막 펄떡펄떡 뛰잖아. 내 몸이 막 저절로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나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통제가 되지도 않아요. 숨이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계속 좀 그러니까 자동으로 몸이 펄쩍펄쩍 뛰어지는데 거의 쓰러지기 직전에 내 힘을 다 잃을 때 싸움을 시작하는데 이 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여기서 지면 너는 죽든지 아니면 정신병원 하는데 네가 사는 길이 이기는 길밖에 없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들어갔으면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 돼. 지느냐 이기느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영적 전쟁을 안 치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사단의 도구가 돼서 사는 거예요.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얘기는 죽을 때까지 싸우란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젖먹더님을 당해서 ESP 하는데 ESP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습니다. 목을 사단이가 막아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나중에 죽었다 항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가 이겼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이긴 것처럼. 할렐루야.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광야에 이끌려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 받았던 것처럼 저도 이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험을 받았는데 네가 이겼다 음성이 들리면서 팍 터져나가더니 웬일입니까? 막 기쁨이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데요.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할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느낄 수 없는 기쁨. 어떻게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막 광채가 났던 것처럼 얼굴이 해같이 빛나요. 이 기쁨 하도 싸워서 이 몸은 반쪽 된 것 같아요. 와 사람이 막 해숙해졌어. 그런데 얼굴은 막 해같이 빛나. 12시부터 싸워서 한 40분 50분을 그렇게 싸웠는데 집에 가니까 1시 됐는데요. 새벽 1시 됐는데 이게 기쁨을 막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2-3시간 자고 새벽에도 나오려고 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안이 확 열렸어요. 우리 교회가 불난 거예요. 어머 새벽이라 휴대폰 안 갖고 왔는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오는데 한참 저 가는데 불나는 거예요. 막 연기가 풍분 나는데 어머 큰일 났다. 이건 어떡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휴대폰을 갖고 왔어. 만약에 휴대폰이 있었으면 바로 신고했을 거예요. 근데 웬일이야. 교회 앞에 딱 갔더니 맑기만 해. 불이 안 났어. 이상하다. 분명히 불 났는데 뒤로 바꿔서 봤습니다. 안 났어. 다시 앞으로 갔습니다. 안 났어.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는 차를 대놓고 지하실로 내려갔죠. 그랬더니 목사님 계셔. 목사님 분명히 우리에게 불 났었어. 연기가 펄펄 났었어. 근데 불 안 났어요. 불이 왜 나? 날씨가 안 좋나? 그 나와 보시더니 날씨만 정정하고 좋구만. 아 집사님 구름기둥 불기둥 맞구나. 할렐루야. 옛날에 그 초대교회 보면요 막 집회할 때 성령님 불이 타면 지붕에서 불 난 것처럼 보여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불을 끄고 막 물 끼얹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안이 열리니까 성령의 불이 지금도 여기서 성령의 불이 홀로 타오를 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그때부터요 눈 뜨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봤잖아요. 눈 뜨고 이제 천군저자를 보고 눈 뜨고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을 천사가 잡고 있는지 사탄이 잡고 있는지 영안이 열려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그대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 오늘 기도의 맛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사람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영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미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미쳐서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복음 갔을 때 에이 그거는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아유 나는 아니야. 그랬는데 오살리에서 찬양하면서 맛을 봤잖아. 그런 상태에서 제가 수원에 플룻 배우러 교수 레슨 받으러 갔다가 집에를 가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막 몸이 완전히 천근 만근 완전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이. 그게 96년도죠. 그게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막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운전을 어떻게 왔는지 몇 번 사고 날 뻔하면서 집에 어떻게 왔는지 모르게 집에 겨들가듯이 갔어요. 너무 지친 상태에서 방에 안방에 딱 누웠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냥 안방 한방 가득히 마귀가 가득 찬 거예요. 귀신들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몸이 힘들으면 잠이 와 안 와? 잠도 안 오고 기도도 안 나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온 말 아시지요. 소리도 못 내고 아시죠. 그랬는데 놀래봐 시작. 세상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 아시죠가 하늘에서 압축기로 샥 빨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차고 오시는데 천군자사를 동원하고 쫙 내 집 안방으로 오르시는데 갑자기 내가 힘이 확 나는 거예요. 와를 악마한 자에 주는 새 힘. 깜짝 놀랐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 이거 웬일이지? 내가 지금 거의 죽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이 나지? 어머머 너무 신기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다시 누웠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았던 것처럼 저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현상이 다시 한번 내게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누웠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묵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다시 한번 그랬더니 놀래봐 시작. 아까처럼 똑같이 몸이 완전히 녹아지고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 말도 목소리도 안 나와. 여기서 나도 모르게 영이 아시지요 하는데 아시죠가 압축기로 확 빨아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천군천사를 통원하고 왔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막 샘이 넘칩니다. 이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능력 받을 때 그때는 사단이가 그만큼 강하게 공격을 해. 예배 못 드리게. 하나님 내게 축복 주실 때 그 축복의 문턱에서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계기를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 좋은 일이 있기 전에 직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의 계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야 그래가지고 힘이 막 넘치도록 생긴 거예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죠. 그리고 목사님 내가 있잖아 오늘 5시에 교회로 갈게요. 오늘 김민식 전사님 오늘 간증 집회 오시잖아요. 제가 회사 드릴게요. 그랬더니 아이고 일도 바쁜데 어떻게? 아이 그럴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학원 가서 막 레슨하고 그리고 교회 가서 김민식 전사님 식사 사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밤 11시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 다음날 담임 목사님의 손에 이끌려 김민식 전사님 쫙 녹음실로 음반 제작을 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음반 제작이 시작이 된 거예요. 96년도에 임신해서 개척교로 옮겼고 그리고 개척교 옮겨서 이제 기도하던 97년도 음반 제작했네. 기도하면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니 그때부터 오살리 기도원 전속 가수, 민족복음화 전속 가수 그러면서 확 활동하게 시키는데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그냥 주지 않아요. 쓰시려고 주셔요. 그게 능력도 내 거 아닙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다 내놔야 돼요. 물질도 내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다 줘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과 마음의 눈이 바라보는 초점은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 타자입니다. 자신에 대한 성찰과 묵상이 없어도 이 눈은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는 잘 보잖아요.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봐도. 반면에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요, 자신을 보는 눈, 할렐루야,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자신에 대한 무지는 영적인 눈을 가리는 영적인 최대의 적입니다. 영안의 최대의 적, 자신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영적인 시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영적인 눈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절대적 존재의 빛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안이 밝게 열리기를 기도하죠.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영안을 가지고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을 바로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자신을 바라봐서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는 만큼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을 정확히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겠죠. 내 안에 어둠이 많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잘 보이지 않지만 어둠을 걷어내면 주님이 환히 보이잖아요. 꼬불꼬불한 길에는 교통사고 나기 쉽지만 큰 대로변에서는 저 멀리서 오는 차들이 보이고 알기 때문에 사고 확률이 작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영혼에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시온의 대로를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안이 밝기를 원하고 있죠.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죠. 주님을 더 확실히 알고 싶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 영안을 가지고 주님만 보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들여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새벽은 어둠이 끝나고 해가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세상 먼지를 발에 묻히기 전에 고요하고 정결한 그런 시간으로 하루의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첫 시간에 새벽에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세상 일들로 우리의 정신이 산만해지기 전에, 육적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나뉘기 전에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는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 영혼 육을 새롭게 하고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별히 새벽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날마다 첫 생각, 첫 마음, 첫 걸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죄의 흔적들을 싹 다 몰아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 새벽 예배를 분별을 여는 새벽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분별과 순종.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백발백중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에는 실패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요. 할렐루야.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정은 있으나 분별을 못해서 사단에게 속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사단으로부터 영인지 구분을 못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성령의 영인지 악령의 영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단에게 속은 성도의 삶은요 무기력합니다. 나약합니다. 악령의 열매가 아주 주렁주렁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도보다 언제나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 방향 설정만 잘하면 한 발자국만 가도 천국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방향 설정을 잘못하고 막 달려가면 향방 없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안 간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단추를 한 번 딱 잘못 꼈으면 잘못 끼다가 보니까 2개, 3개 꼈네. 아깝다고 그냥 껴봐. 그러면 아무리 비싼 장복이라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잘못 꼈으면 무조건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잘못 들어갔으면 에이구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자기만 주의 종이야? 뭐 나도 우리 목사님도 뭐 능력 있는 분인데 나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게 맞는 거야. 네, 그러면서
꿈틀꿈틀거리는데 이건 하나님이야. 이건 하나님이. 꿈틀꿈틀은 영이 이게 하나님. 이렇게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기도하다가 좀 더 꿈틀거리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더 크게 차지하셨구나. 아멘. 더 꿈틀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아름답고 깨끗하고 상큼한 영이지 꿈틀거리는 영이 아니에요. 그는 어둠이 드러난 거예요. 죄가 살아난 거예요. 이걸 몰아내야 될 건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붙잡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영분별의 은사를 갖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더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멸망을 뒤덮는 영성 혁명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영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헬리나우에는 분별은 은사이자 훈련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영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의 신비한 상호작용 가운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시가 나타나는 그런 독특한 방식을 알아내고 확인하는 훈련으로 영분별을 정의했습니다. 나아가 헬리나우에는 영분별을 위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 조정되는 우리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저런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영분별을 배워야 되고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영분별을 훈련해야 됩니다. 영분별은 타고난 은사로 이렇게 카리스마로 올 수 있고 우리가 훈련돼서 배워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분별의 은사를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까지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두가 분별을 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영안을 열고 음성을 분별하고 성령의 불과 악령의 불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분별하고 영의 은사를 분별하고 영의 능력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때를 따라 때를 분별하고 능력을 분별하고 생각의 근원을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분별을 막는 욕심을 내려놓고 분별의 기초가 되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쌓으며 분별의 결과로 단순한 몰입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이루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분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로 4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세상에 속하 있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을 이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도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분별을 여는 새벽 예배 첫 시간으로 분별을 이루는 영안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영혼의 복입니다. 영혼의 복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누리는 복이죠. 참 영의 눈이 열리니까 영의 귀가 열리니까 영적인 마음이 열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신바람이 나고 말씀 보는 게 신바람 나고 찬양하는 게 신바람 나고 아무리 좋은 내 집보다 교회가 훨씬 더 편안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여기 너무너무 좋잖아요. 내가 가서 기도했던 교회는 우리 강대성 만화일까? 강대성보다 조금 컸네요. 만했네. 거기서 제가 역사를 이뤘어요.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복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영혼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요. 영혼의 복은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깨달음으로 누리는 복이라고 그랬죠.
진리를 깨닫는 만큼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요. 진리를 소유하는 만큼 우리는 행복할 수 있으며, 진리를 아는 만큼 거짓의 명수인 이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영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힘이자 어둠의 영을 분별하는 영적 카리스마, 영적 시력이며 환경 배후에 간파하는 그런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영안을 열면 육으로 드러나는 외면 세계만을 보고 쉽게 단정짓지 않습니다. 영안을 열면 이면 세계가 보이고 내면 세계가 이렇게 통찰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영을 볼 수 있는 눈, 영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귀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옛적에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대요. 완악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다 막아놨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보다도 영의 눈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이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듣고자 하는 것들을 보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듣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밝힌 것입니다. 욥은 엄청난 영적 전쟁을 뚫고 마침내 눈으로 주를 보는 복을 받았어요. 이 고난을 통해 욥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할렐루야. 또 다윗은 항상 주를 보기에 크게 요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냐리로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항상 여러분 마음에 모셔서 오른쪽에서 주님이 항상 여러분을 인도하는 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크로스비라는 여성은 앞 못 보는 소경으로서 8,000편에 달하는 그런 찬송시를 쓴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난 지 6개월 때 의사의 과실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할머니가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듣고요 영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육의 눈은 안 보였지만 영의 눈이 열리고 신앙을 가지게 됐고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신령한 노래들을 많이 쓰도록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 중에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곡이 있습니다. 그는 9살 때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텐데요.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다 죄잖아. 그래서 눈에 엄청나게 어둠이 막 집짓고 있잖아. 막 누르면 막 어떤 사람은 눈이 빠져서 몇 바퀴 돌다가 제자리에 온다 그러잖아. 내가 무슨 칼이 있냐 뭐가 있냐. 그냥 세게 눌려. 여기서 부드러운 데로 살짝 이렇게 대기만 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를 받는데 처음에는 빠지는 것처럼 아픈데 시간이 지나고 또 받으면 그때 하나도 안 아프지. 똑같이 해도 왜? 내 안에 죄가 살아나서. 근데 이 크리스도비 너무 멋있잖아요. 나는 그저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그런 눈을 가지고 그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안 열림으로 하나님을 보고 영을 느끼며 진리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 과정입니다. 출생과 죽음같이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죠. 내가 출생하고 싶다고 내가 죽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러나 인생의 대부분은 선택과 결과로 이어지죠. 경제학에서도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경제학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이 맨큐의 경제학을 보면 제1장 경제학의 10대 원리 가운데 1원리가 나옵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경제적인 이득을 얻거나 손해를 보는 게 모두 선택의 결과다. 결국 선택하는 순간 이미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위해서는요 눈이 좋아야 돼요. 인생에서 선택을 잘하려면 육안보다 영안이 좋아야 되고 영안이 좋으려면 믿음이 성숙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믿음으로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성숙해져야 영안이 더욱더 밝아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지만 롯은 영안이 어두운 사람이었어요. 롯의 이름은 가리다, 덥다, 어둡다라는 말에서 유래됐는데요. 그 이름대로 롯은 영적인 까막눈이었습니다. 그저
영 안으로 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땅을 선택했잖아요. 그 아름다운 땅이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까막눈을 가리켜 선택맹이라 그래요. 뭐라고? 선택맹. 롯이 망한 것은 영안이 어두워서 소돔성을 선택한 결과고요. 아브라함이 흥한 것은요, 그냥 족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맡겼어요. 맡기고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척박한 땅이지만 어쩔 수 없이 롯에게 좋은 걸 양보하고 남은 것만 남았는데, 야 롯아, 바꾸자. 안 된다. 네가 삼촌이 나이도 있고 그렇지, 안 돼, 바꿔.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척박한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여러분, 문맹보다 심각한 게 바로 이 선택맹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다른 분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척박한 땅에 가서도 하나님은 성공을 일으켜 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면 아무리 좋은 땅에 가서도 난 망할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이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사람과 사건 배후의 역사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기성을 부려도 비교할 수 없이 크고 강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엘리사는 성읍을 둘러싼 그런 아람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게하시의 영안을 열어줬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림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7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크게 소망합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 보니까요, 욥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러고 욥을 칭찬했지만 욥의 의를 제거하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욥을 사단에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훈련받을 때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시고 뒤로 가도 안 보시고 분명히 왼쪽에서 일하시나 안 보시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이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하죠. 할렐루야. 또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천국을 준비합니다. 이 땅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0절로 44절 보니까 하늘에 속한 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는데,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의 몸이 있을 때 열심히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천국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고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새벽기도마다 저는 한 번도 그냥 빈손으로 가본 적이 없어요. 항상 정성을 모아서 기도 제목을 써서 여기다 쫙쫙 올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몇 년을 그랬어요. 계속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진짜 내가 부흥사가 돼서 부흥에 갔을 때도 시간마다 옥합을 깨서 계속 부흥에 가서 그 자리에 단에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둬서 저는 지금은 그 어떤 사람보다 부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다가 성전 차려도 자신 있습니다. 이 능력 받으셔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이거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이생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내 생을 보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힘으로 봉사하며 천국의 재물을 쌓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참 신기하죠. 저는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제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의 종을 섬기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는 7년 동안 44철 백화점 가서 가장 비싼 양복으로 목사님을 쫙 섬겼어요. 와이셔츠, 넥타이 모든 걸 다 책임졌어요. 이러면서 섬겼더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저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처럼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나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나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 그런 사람을 만나나 그랬는데 세상에 조조이가 딱 나타나는지 나보다 더 잘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죠. 저기 조조영이 여기 올 때 날라리 아주 완전히 날라리였어요. 여기 온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엄청난 영적 거장으로 올라갔어요. 날라리였던 사람이 거장으로 올라갔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물질과 노력, 그 헌신을 다 받으시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 훈련 받겠다고 여기 와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막 찬양도 하고 말씀도 보고 열심히 하는데 예물은 안 돼. 닫아놓고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게. 영성 훈련 받는다면 아주 기본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할렐루야.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두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며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지금 물질 얘기를 하고 바로 눈 얘기를 하죠. 물질의 눈이 멀어버리면 영혼의 눈이 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야, 우리 이병섭 우리 안수 집사님은 물질만 생기면 하나님께 예물 드려서 큰 사업을 하는데 모아놓으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이번에도 막 1억을 헌금하고 나서 자동차 사라. 7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를 자꾸 사라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돈 없어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몇 억씩 헌금을 했대. 그러니까 돈만 벌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남자가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 옛날에 7천만 원 더 비상금으로 넣어놓은 돈 있잖아. 그럼 내놔 그러더래요. 그거로 차 사 그러더래요. 그거는 나도 잊어버리고 있던 돈인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준 거예요. 옛날에 나중에 비상금으로 쓰자고 옛날에 넣어놓은 돈인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그걸 갖고 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가서 찍어보니까 400 몇십만 원 이자가 붙었더래요. 여러분 은행 이자가 400 몇십만 원 붙었으면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은행 이자가 400 몇십만 원 붙었으면. 근데 그거 가지고 괜히 내가 7천만 원 한다 했으니까 7천만 원 하고 그 돈 떼어먹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직사하면 안 되지. 이 생각이 확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 왔어요. 박사님 제가 이걸 은행에 해야 들어와 보니까 400 몇십만 원이 붙었네요. 이거요 제가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내가 목사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야 내가 이걸 다 드릴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이거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그냥 쫙 빼가지고 오셔서 싹 다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 예비했나 봐. 여기 개원 예배 드릴 때 경비로 쓰라고 주셨는데 자동차 나오는데 7,600 몇십만 원 들어갔어요. 나오는데 이것저것 막 갑자기 섞어서 하는데 다 썼는데 여러분 저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막 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고. 그래서 저는요 22년 동안 사역해 오면서 1원짜리 하나 못 모았어요. 오히려 빚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나는요 누구보다도 부자입니다. 저는 제 것이 없어요. 통장이고 뭐고. 그런데도 왜 이렇게 행복해? 내 몸까지도 난 다 바쳤는데
하나님, 나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무 많이 쓰임받아서 달아서 죽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싹 달려버리더라고. 지금 다 달아있는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절망, 현세에 집착하는 삶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의 전유물입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영의 눈이 열리면 잠깐 있다 사라질 육을 지나서 영원한 생명의 영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음을 알고 직면하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의 배후의 역사는 영적 세력을 분별하고 두려움과 절망이 없는 삶,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무엇과도 바꾸지 맙시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아까 했죠?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하게 묵상으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길을 열어주세요. 영적인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텐데요. 여러분,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음성이 없어도 딱딱이 들려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세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가슴에 손 얹히고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